10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이라 불릴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다는 말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 존대받지 못하는 데가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창녀의 자식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창녀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다. 창녀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사주는 남자 없이는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게 창녀의 몸이기에 어머니가 창녀면 아버지는 창녀를 산 남자다.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창녀의 자식이 아닐까? 말만큼은 비록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해도 옳은 말이다. 아멘. 네. 105장을 읽어내는데 역시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내가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이게 분명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냥 언어를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라고 부릴 거다. 이제 번역을 창녀의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상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아는 자는 세상의 자식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대상 경계,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실제로 뭐가 진짜 아버지야? 하느님이 진짜 아버지야. 근데 그 하느님이 진짜 아버지는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녀인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육신의 부모, 세상의 부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의 자식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창녀의 자식이라 불리고 우상의 자식이라 부르고 세상의 자식이라 불린다. 오직 하느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지금 여기 직접적인 나의 삶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진짜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온 거야? 아버지가 나온 거야. 어머니가 나온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보통 그 옛날에 대우 회장이었던 김우중 선생이 했던 말이 있거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 세상의 관점이야.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뿐이야. 이것뿐이야. 그리고 이거 안에서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고 하느님의 자녀들로 보이는 거야. 그래요. 그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 그 시를 보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계속 지옥을 향하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 세상에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처로 삼으려 하고 세상의 무언가를 성공가도로 생각하는 건 지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은 경쟁가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 이것과 저것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보잖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비교의식.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 그쵸?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네.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아시죠? 경쟁 교육.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우리 노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경제로는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경제 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저 밑바닥, 바닥에 떨어진 삶을 가게 된 것은 모두 다 이것과 저것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위의 삶을 찾기 위해 줄다름 치는 삶이 얼마나 지옥의 마지막을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 행복을 추구하는 너는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이 모두 너의 것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하고 목표를 가지고 초조해하는 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는 모른다.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일의 물결은 너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너의 영혼을 마침내 평화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 추구하지 않을 때, 찾지 않을 때, 욕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도마복음 105장의 얘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이지. 물질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를 창녀의 자녀라 부른다고 하니까 말이 조금 끔찍하지. 응?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이것의 자녀들이고 여기의 자녀들이고 지금의 자녀들이고 이 순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너희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해주신다. 사실상 우리는 묶인 적이 없다. 사실상 우리는 눈이 멀어 있는 소경이 아니다. 모두 다 밝히 보고 있는
지금의 것, 여기의 것, 이 순간 것만을 진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이미 뜨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가죽 껍질 속에 갇혀 있어서 이 몸 안에가 나고 몸 밖에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남이라고 하는 주객 이원론의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몸 안에 갇혀 있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이 순간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인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 여기로부터 아버지가 나왔고, 지금 여기로부터 어머니가 나왔고, 지금 여기로부터 자녀들이 나왔고, 지금 여기로부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펼쳐지는 세상인 거야. 그런데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넓고 넓은 세상이 먼저 있고, 거기에 이 개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초라해. 얼마나 내가 세상 앞에 쫄아. 얼마나 내가 세상 앞에 정말 경쟁을 해서 뭔가 높은 데에 올라가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하고 뭔가 제대로 된 개별적인 나, 근사한 나, 멋진 나, 그리고 남들이 울어보르는 나, 그런 내가 되려고 애를 써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야. 여기 나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펼쳐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 펼쳐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취,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보는 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요. 그죠? 어때요? 개인의 성취를 꽤나 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어미,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 사실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된 세계거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앞에 나는 개체적인 자아는 초라하기 그지없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개별적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사는 나, 여기를 사는 나, 이 순간에 사는 나, 나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은 이 나를 통해서 우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 경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음께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 있고 나는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이 조그마한 점을 이루어서 사는 나라, 이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자, 세상 경계를 아는 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는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나, 그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창녀의 아들이요, 세상의 아들들이요, 우상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보물은 내 보물이 아니에요.
늘 살고 있는 보물이 진짜 내 보물이고 그것이 내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늘 거지 인생을 사는 거지. 뭔가 좀 더 나은, 뭔가 좀 더 아름다움, 뭔가 좀 더 근사한, 뭔가 좀 더 찬란한 내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지. 그런데 내 살림을 발견해버리면 이미 내 살림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살림을 내가 살고 있어. 오케이? 내 살림을 내가 발견해버리면 나는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구걸할 이유가 1도 없는 완전한 내 살림을 살고 있어. 그 내 살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이라고 보는 거지. 진리는 밖에서 들어온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여. 박제화되어 있는, 네? 박물관에 죽어있는 생명과 같은 게 내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진짜 내 생명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예수복음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가 아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 소식이요. 내가 먼저 있고 세상이 있다. 이 소식이요. 그래서 당당한 거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쫄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있다. 안심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고. 내가 있고 우리 집 강아지들이 있다고. 응?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우리의 복음 생활이고 관상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성사 생활이고 그게 바로 일상사도 평상심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게 없어. 내가 창조하고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응?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생각한 것은 과거 같은 것들을 생각하잖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들, 그죠? 개념화된 것들, 그렇잖아. 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 그래서 진짜 나는 뭐예요? 눈이 멀지 않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나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 육신에. 우리는 완전히 육신을 뛰어넘어서 온 천하를 보는 눈,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쓰냐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게 진짜 나다. 이 나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알겠어.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어. 요것만 분명하면 돼. 이 지금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순간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나투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 생명이 나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란 보이지 않는 생명이야. 지금 텅 비어 있으면서 허공눈을 가진 생명. 이게 바로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지 상대 생명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 상대 생명을 내가 펼치는 거지. 내가 창조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여,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여, 세상이 먼저 있고 거기서 내가 무서운 세상에 힘들여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아들, 창녀의 아들, 우상의 아들. 그러니까 쫄아. 세상의 아들들은 부자 보면 쫄아.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쫄아. 예? 그제 우리는 더 이상 쫄 필요가 없어. 내가 세상을 보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낳았노라. 내가 나로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뿐, 오직 성령뿐, 오직 지금 여기 이것뿐,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내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깨달아서 내가 되어서 나를 사는 것. 이것이 내 살림을 사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는 삶. 이게 뭐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그래. 의지처를 찾아. 그래서 돈이나 좀 있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권력이 있으면 뭐 어깨에 좀 힘이 들고 빤빤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아들들은 어디 앞에서도 쫄지 않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분들이 바로 어디를 사는 분들? 지금 여기를 사는 분들. 지금 나를 사는 분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게 105장에서는 도마보면 10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세상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창녀의 자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않아? 자, 지금 여기서 펼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지금 내가 펼치는 세상이 진선미여. 나 없이 진선미란 없어.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진선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요, 아름다우며 그리고 참으로 선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없어.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어야만 선한 것이야.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 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내가 있음께 나와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절대 나를 통해서 내가 있으니까 가끔 치통도 오고, 고통도 오고, 슬픔도 오고, 기쁨도 오고, 절망도 오고 그래. 여기서 펼쳐지는 것들이지. 그런데 정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자면 잊어져버려. 그러니까 고통은 내 것이 아니야. 잠자면 사라졌다가 다시 깨면 다시 시작되는 고통, 다시 시작되는 세상, 다시 시작되는 나와 남의 이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은 항상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펼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니까 어디 자식이요? 창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어서 이게 좋아하는 것은 땡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는 그게바로 세상 자리야. 세상의 아들들은 좋은 건 끌어들이고 싫은 것은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아? 태풍의 눈과 같은 곳이야. 태풍의 눈은 평온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그 자리는 평온한 자리지. 하느님의 눈. 그게 태풍의 눈이야. 우리의 눈은 바로 태풍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야. 평온해. 별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어. 어때요? 그 6조 단경에 보면 그 뭐야 저기 달마대사를 만나러 온 해가가 당대 중국에서 그 노자 장자께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학식이 높아. 그런데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려.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우울증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우울증에 빠져서 달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나주니까 팔뚝을 잘라가지고 자기 의지를 보여주지. 파초에 싸가지고. 그래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괴로움을 한번 가져와 봐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괴로움을 없이 해주었다. 그래.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있으면 괴로움이란 실제로 없는 거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뜻이. 실체가 없다. 이런 거야. 고통이 있지. 고통을 경험한데 그 경험하는 고통이 실제로 경험되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야. 경험은 해. 그쵸? 이게 뭐야?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건 뭐 때문에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져. 중력은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니까 지구의 힘이 이 물건을 끌어당기니까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중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작용은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고통을 가져와 봐라. 고통은 우리에게 있지. 실제로 있지. 그런데 그 고통이 실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찾는 놈은 있는데 찾는 대상이 없고, 보는 놈은 있는데 보는 대상이 없고, 듣는 놈은 있는데 듣는 대상이 없고, 아는 놈은 있는데 아는 대상이 없는,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이라는 거. 이게 진짜 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작용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나를 내놔보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 내놓을 수 없어. 없는데 어떻게 내놔? 근데 너무 분명하게 있어. 내가 이 몸을 보고 있다는 것, 내가 이 몸을 느끼고 있다는 것, 내가 나와 나의 몸과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 그 알고 있는 나는 있어. 근데 안 보여. 잡을 수가 없어.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그런데 있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창녀의 자식이야. 근데 하느님의 자녀들은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되지만 그것을 내가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뭐예요? 무유정법이야.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시절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은께 세상의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있은께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은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있어. 이미 우리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걸림없는 존재로 살고 있어. 구원된 존재로 살고 있어. 어디에도 때묻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사의 지배를 받는 거야. 생멸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지. 본래 우리는 생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느님의 자녀로 궁극적 실제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은 지금 여기 이 복음의 자리를 살고 있어. 이미 완벽한 세상을 살고 있어. 내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있는 이것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거 얻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 아니에요. 최민석이라는 말이 최민석이가 아니에요. 최민석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이 나지.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성령은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성자가 아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건 그냥 다 말이야. 뭐가 진짜 하느님이고 뭐가 진짜 성령이고 뭐가 진짜 진리일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이 아버지 하느님이요, 성령이요, 진리요, 나요, 모든 것이.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뭐야?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하느님이여. 이게 나고. 따라서 이 순간만 진실이야. 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인 이 하느님뿐이야. 이 생명뿐이라고. 이 의식뿐이고 이 존재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도마복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다. 세상의 자식이다. 우상의 자식이다. 진짜 하느님의 자녀는 뭐다? 지금 여기 나를 사는 존재가, 궁극적 진리를 사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분명해졌지요? 허공 눈을 가진 절대 알 수 없는 이것, 다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것, 이것을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부터 있던 나, 이 내가 이 세상을 환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아직도 몸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평생 동안 이 몸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몸을 쓰고 있는 내가 진짜 나지 몸이 나는 아니에요. 이 몸을 쓰고 있는 나. 어릴 때로 이것으로 내 어린 몸을 끌고 돌아다녔고 청소년기도 지금 여기 있는 이것으로 청소년기의 나를 쓰고 다녔고 지금도 이것으로 나를 쓰고 다녀. 똑같은 이거. 몸은 달라졌는데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어깨가 쑤시고 온갖 피곤이 몰려오지만 이것은 1.1핵도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않아. 늘 이것으로 살아. 늘 똑같은 이것이 있으니까 온 세상을 내가 경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김창훈 선생님이 내 이름은 제로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로라는 말은 어떤 발동이 걸리기 전에 늘 제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나야. 이때가 가장 평화스러운 때야. 절대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제로 기준이에요. 나는 어떤 잣대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다 할 수가 있어. 어떤 잣대도 없는 이 경험. 그래서 이거 진공인데 묘유. 텅 비어있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이거.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이건 늘 목전에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은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알고 눈 하나만 까딱해도 다 아는 이거 전지전능이야. 이게 전지전능하다 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A에서 B로 미래의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잖아요. 헤르만 헤세가 제대로 본 거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너는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모두 너의 것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하고 목표를 가지고 초조해하는 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른다. 쫓고 다니면, 찾고 다니면, 구하고 다니면, 욕망하고 다니면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행복을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물결은 내 믿음을 괴롭히지 않고 내 영혼을 마침내 평화로 이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야? 욕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기대치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내가 저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본래 상태인 나를 깨닫는 거야. 망상이 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 듣고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해 봐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려놓으니까 진짜 편안하구나. 욕망을 갖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 안 그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어. 아셨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거든요. 이게 바탕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 바도 없고 갈 바도 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그래서 이걸 통하면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이제 개별 의식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어? 전체 생명, 전체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늘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서 나온 희노애락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그 무엇을 세상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 뭔 대단하고 찬란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일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가 궁극적 진리인 살아계신 하느님이 살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당신이 직접 사셨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복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 아직도 예수 복음은 인간의 기쁨을 노래하는 복음이 아니야. 천상 기쁨을 노래하는 복음. 천상 기쁨이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 오메오메 그냥 좋다이, 이게 천상 기쁨이야. 무담시 좋다이, 아무 이유 없이 좋다이, 아무 조건 없이 좋다이, 이게 바로 하느님이 주신 기쁨이거든.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그것이 주는 기쁨, 이것이 일상사 그대로가 복음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모두가 이 한 복음인데 어디에 이 복음 아닌 게 있겠어요? 예수 복음이 아닌 게 있겠어요? 진실로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아닌 게 없음을 알아야 돼. 말할 수 없는 복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궁극적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예수 복음이라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서 왔을꼬? 여기서 왔지. 지금 여기서. 그죠? 성지순례를, 어디를 성지순례를 가? 지금 여기가 성지순례 자리지. 이보다 더 거룩한 자리가 어딨어? 어메, 진짜람께 몇백만원 주고 몇천만원 주고 성지순례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찬란한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로 되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머리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말이 안 되는 나라라고 해요. 서울에 소가 여물을 먹으니까 부산에 있는 말이 배 터져 죽을라 그래. 그래서 용한 치료사가, 가축 치료사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돼지 허벅지를 뜸을 들이니까 다 나서버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사는 나라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때? 어이 저기 이서방이 술을 먹었는데 장서방이 술을 취해본단께?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말이, 그냥 사는 말이지. 그래서 뭐요?
우리가 여름이 있어 없어? 여름이라는 게 있어 없어? 말이 여름이지 여름은 없어. 지금 이 순간이 여름이지 내가 만들어낸 여름이.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내가 있을 게 모든 게 펼쳐지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 앞에선 당당한 삶을 사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뭐다? 창녀의 자식이다. 세상의 자식이다. 우상만을 숨기는 자식이다. 세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쥐는 거거든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거든.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알려고 하는 자는 이 하느님 나라를 알려고 하고 찾고자 하고 잡으려 하고 욕망하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자리. 그러나 멈추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 텅 비어 있는데 온갖 것들이 다 펼쳐지는 이 자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다. 하느님 나라요. 내가 펼치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늘 얘기하는 봉헌된 삶이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봉헌된 사람은 내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삶을 경험해. 따라서 시절 인연 따라 온갖 것들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내 생각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주인이에요. 이거. 그동안 우리는 우리 생각의 노예로 살았거든. 생각이 주인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게 분별하지 않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이 있음께 온갖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생각은 본래 없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유령과 같은 것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다.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내가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계 대상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아. 그래서 세상의 자녀가 되고 창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거지. 우리가 유직 크리스나무르티라고 하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잖아. 그죠?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과거 경계 대상이 내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하느님밖에 없다, 이 순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창조하면서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래서 격식이 없어. 나의 잣대란 도무지 없어. 잣대 다 불어버렸지? 나의 기준점이 있어 없어? 없어. 나라는 기준, 내가 없는데 나의 기준점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나에겐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창조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펼쳐 만들어 내고 있지. 예수님 어디 계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정된 것, 경계 대상인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 의지처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있어야 안정감을 주지요. 뭐가 있어야 안정감을 찾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의지처를 의지해 기생할 수 있는 그 의지처를 찾아. 그게 바로 창녀의 자녀, 우상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요. 우리는 뭘로 불리움을 받았어?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고 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적다. 보통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이 아닌 세속의 아들, 딸 또는 창녀의 자녀로, 근본 없는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브러스다잉. 그러니까 맨날 햇소리를 하고 사는 거지. 쓸데없는 햇소리. 의지할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야. 햇소리들이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나는,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나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영적 물질주의야. 내가 신앙을 가지니까 우리 집안이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영적 물질주의야. 내가 A를 하니까, 이 신앙을 하니까 뭘 가져다 준다, 그런 거 없어. 늘 어떤 상황이든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궁극적 진리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이 진리는 의지처가 없는 이미 완벽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야? 아버지 어머니는 꿈이요, 꿈.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은 다 꿈이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돌아와?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나에게로 돌아와. 다 꿈이야. 그림자이고 물거품이고 환상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야. 그 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 실제하지 않다는 거야. 꿈으로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하는 것은 나만 실제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만 실제하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만들어낸 꿈이야. 이 내가 만들어낸 꿈들이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와 같다. 과거 것으로 사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어서 진짜 근원의 삶은 뭐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이 삶이야말로 최고의 진짜 나를 사는 거다.